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남쪽 예루살렘을 말하죠. 남쪽에서 올라온 거죠.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안디옥교에 와서 안디옥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또 이런 거짓 교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식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설교하기가 더 어려운 게 사실 복음 설교가 더 어려워요. 율법 설교는 쉽습니다.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가스라이팅 한다는 그런 말처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얽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따라오거든요. 이단들이 이제 주로 써먹는 방법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듯이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게 쉽죠. 그러나 복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걸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없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순회 선교사들 중에, 순회 전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도 이번에 안디옥교에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어제까지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관점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잘 처리하는가, 그거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섰는데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탁월한 논리로 이렇게 변론을 했든지 아니면 고집이 세든지,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죠. 이미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선교 여행도 다녀왔고. 그러나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슈가 앞으로 계속될 건데 이것이 이제 자기 안디옥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끼리 결정하기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있는 교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 그걸 따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과 몇몇 사람을 파송을 한 겁니다. 자,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갔다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 대전도 들리고 대구도 들린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한 400km거든요. 우리 부산 서울 거리예요. 내려오면서 대전도 들리고 대구도 들리듯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경유합니다. 경유한 이유는 이제 거기 가서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이방인들에게 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환영을 해주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방 선교 열매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거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다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고넬료하고 나중에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이 이방인들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유대인에게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고넬료, 그죠? 그 가정이 다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례 받지 않냐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결론이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더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즉 회심은 우리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심하게 하시더라. 근데 왜 율법을 강요해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느냐, 이제 이 반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위에 세 가지를 다 얘기했죠. 그 결론은 우리도 율법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도 이거 힘들어하는데 왜 이방인에게까지 이걸 강요하려 하느냐. 그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참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뭔가 조건을 달라 하고 형식을 요구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자꾸 뭔가를 시키려고 하고 단계를 만들어서 그걸 도달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날 때 배제 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늦게 신앙생활하고 뭐 어떻게 했든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분들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교회의 문화나 이런 형식을 몰라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차차 알아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문제가 생겼죠. 자,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권위를 존중해주고 권위자에게 묻고 또 함께 의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함은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지만 회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은혜로운 지혜가 은혜로운 지혜, 그 다음에 당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영성은 회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걸 존중해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토론해주고 이게 이제 은혜로운 지혜고 또 당회고 또 우리 모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런 큰 문제가 생겼지만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함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